남미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 시장이 있습니다. 이 페루라는 나라인데요. 이 찬차마요시라는 작은 시의 시장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 정흥원이라는 시장입니다. 그는 별칭으로 페루의 빈민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름이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정흥원 시장은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생 끝에 스웨터 공장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웠고 나중에 스웨터 공장을 차렸습니다. 결혼을 해서 일남 이녀를 두었는데 그 딸이 14살 때에 큰딸이 쓰러졌는데 희귀질환인 구리가 몸에 쌓이는 질병이었습니다. 치료법을 찾아서 동분서주했지만은 그의 가게 빚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충당하려고 1980년에 이라크의 그 건설 현장에 가게 됩니다. 이라크전이 한창일 때에 안타깝게도 큰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전보를 타국에서 받게 됩니다. 주체하기 힘든 슬픔으로 그가 택한 것은 이민이었습니다. 처음 남미 땅에 발을 디딘 1986년도 아르헨티나였는데요. 당시 아르헨티나에는 한국 교민이 한 3만 명 정도 되었고 투자 이민국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던 기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사업은 비교적 평탄하게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또 인생의 아픔이 이국 땅에서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질병으로 막내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회, 식당, 학교 어딜 가도 아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르헨티나에서 살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1996년도에 제가 페루로 갔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아이의 흔적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 남은 딸아이는 페루에서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또 그 페루에서 자동차 수입 사업을 크게 해서 돈도 제법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에 또 아내가 쓰러져서 페루에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미국에서 콩팥 이식 수술을 받고 또 미국에서 요양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가 심장을 찢는 아픔을 이겨낸 것은 단단히 먹은 마음가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 갈 차비가 없는 그들이 언제부터인가 그에게 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6.25 이후에 너무 저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사흘씩 밥을 굶기도 했지요. 자식을 잃은 슬픔까지 더하다 보니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더군요. 그렇게 한두 명씩 돕기 시작하다 보니 제 이름이 지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마리오 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오 정을 찾으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도움을 받는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사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150명의 마을을 찾아서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교통사고로 이 머리의 반이 잘려진 그러한 사람의 수술비를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졸업생이 나오는 연말이 되면은 학교에 대부가 되어서 아이들의 수학여행 경비 또 졸업 기념품 등을 지원을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 여의치 않을 때는 병원에 검사비도 주고 때로는 병원에 갈 차비라도 주어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경우지만은 이 선행이 소문나면서부터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기자들도 도움이 필요할 때 방송을 통해서 이 마리오 정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10년 주변의 권유로 그는 시장직에 도전을 했는데 삼선 시장을 2배 표 차이로 누르고 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너무나도 열악한 그 시의 환경을 위해서
한국과 서울 수도와 연계해서 상하수도 사업을 펼치고 또 쓰레기장, 도로 등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종합병원도 세우고 나중에는 다목적 체육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도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페루에서 치료할 수 없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찬차마요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죽지 않습니다. 저는 찬차마요에서 꼭 죽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암 진단을 받아서 시한부 인생이다.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는 건강을 회복해서 시정을 잘 챙겼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재선되어서 2019년도까지 시장직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정웅원 시장은 그의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늘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신앙과 또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있는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요한의 관점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한국이, 전 세계가 참 한국이 전체적으로 힘겹지요. 경제, 정치, 사회, 미국 주변국의 중국, 참 열강들도 피곤한데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해서 방사능 문제로 일본과의 외교 문제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힘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 비난과 비판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난과 비판을 늘 서로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괜찮다, 미래를 보고 나가자. 우리에게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품은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땅의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세워주는 사람이다 라고 지칭하고 싶습니다. 이 세워준다라는 말을 격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격려의 사전 뜻을 찾아보니까 용기와 힘 따위를 북돋아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격려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은 원래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와 함께 길을 걷는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는 진지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제자입니다. 그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든지 아니면 자신의 행위가 부끄러웠든지 주님을 뵐 면목이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옛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책함으로 인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질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연은 높이 날게 되고 공이 세게 맞을수록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사람은 시련이 강할수록 더 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보다 유능한 다른 제자들도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간 사명을 등진 제자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밤새 그들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고기를 배에 가득 채워주시고 밤새 허기진 그들을 먹이시려고 친히 조반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세워줌, 진정한 격려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배우는 시간, 진정한 세워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은 내가 먼저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이 기적을 보고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 다음부터 하나둘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6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추종자인 12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너희들은 떠나지 않겠지? 그렇지 않니?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주님을 떠나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위의 만찬을 바치시고 감람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 29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다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제자들 많은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31절 보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후원장담했는데 기어코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그것도 마지막에는 어린 아이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는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 주님께서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대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들었어요. 아마 그는 갈등했을 거예요. 나는 어쩌란 말이냐. 주님을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수제자로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업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곳 현장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세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저희들도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격려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밤새 배에서 그물질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히 고기를 많이 잡으면은 기분이 업돼가지고 전혀 힘들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빈 그물, 빈 배를 보면은 아마 허탈하고 힘이 쪽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고기를 채워주시고 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닷가는 특히 새벽에 아침에 춥지요. 숯불로 온기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시는 귀한 주님이십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자존심이 꺾이는 것 같습니다. 왠지 내가 없어 보이고 그러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 십자가에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에도 찾아오셨고 지금도 떠난 베드로를, 배신한 베드로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워줌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곡이 있어요.
그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여러분은 칭찬하는 사람이십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십니까? 둘 중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주말에 남편이 아내를 생각해서 모처럼 설거지를 하는데 아내가 그 말을 해요. 어머, 웬일이에요? 웬일이야? 서쪽에서 해가 뜨겠네? 좋지 않은 말이지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퇴근하다가 야, 수요일엔 빨간 장미지. 그래가지고 장미꽃을 이렇게 사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짠쟁이가 무슨 일이야? 당신 속에 무슨 꿍꿍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여러분 해버렸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설거지하는 당신 등이 너무 듬직하다고. 참 우리 집은 당신이 있어서 언제나 든든하다라고. 꽃을 사오면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꽃 사왔어도 내가 꽃을 정말 좋아하는데 갖고 싶었는데 이 꽃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당신은 참 로맨틱한 면이 아직까지 남아있냐고. 그러면서 좀 오버하면서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 소울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놓고 두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지능이 똑같은 클래스예요. 그런데 한 클래스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우리 학교에 특별히 머리가 좋은 아이들을 뽑아서 클래스를 만든 거야. 너희들은 장래에 큰 인물들이 될 훌륭한 인재들이야. 그러면서 칭찬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아이들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똑같은 환경에서 출발하고 똑같이 수업받고 똑같이 공부했습니다. 똑같은 교부제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칭찬을 받고 우수하다고 했던 그 아이들이 성적이 월등히 올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IQ 테스트에서도 더 높은 지능 지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항상 먼저 세워주고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저희들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항상 섬기고 또한 우리 주변의 가족 또 성도들 세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칭찬으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의 선물 중에서라는 책에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격려는 사람을 분발시킵니다. 무시는 사람을 주눅들게 하지요. 제멋대로 남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와 남을 격려하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비판하기 전에 한번 격려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곧 인생을 사는 기술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생활의 지혜입니다. 격려는 진실된 열린 마음으로 되돌아옵니다. 무시는 다친 마음만 안겨줄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상대를 조롱하는 것은 나를 불안에 떨게 하지만 상대를 칭찬하는 것은 나의 인생에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상대방의 장점을 좀 더 많이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에 혹은 가족들, 자녀들이 실수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즉각적인 반응으로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은 참고 인내하면서 괜찮다고 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응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면은 이제부터 천천히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줌에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밑에서 자라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의지할 데 없고 힘에 겨울 때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으면 참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 적이 있으십니까?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또한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사업하는 분 누구든 간에 정말로 용기를 주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들으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비판과 정죄가 난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과 뉴스를 보면은 온통 나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시무시한 바다의 포식자가 범고래라고 합니다. 3톤이 무려 넘으니까 엄청난 크기지요. 사람이 다루기에는 호전적이고 또 한 입에 물리면 찢겨 죽을 수도 있는 이 범고래를 사실 채찍으로 조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3톤이 넘는 범고래를 춤추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구나. 그 책에 보면은 반응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뒤통수를 치는 반응, 또 하나는 칭찬 반응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반응은 늘 머리가 아파요. 그 사람을 만나면. 왜냐하면 나쁜 이야기만 하니까. 칭찬을 하지 않아요.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 반응은 늘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돼요. 왜냐하면 힘이 되는 말, 격려의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론인데 결과에서 엄청난 반응과 차이를 가져오고 또 이 세상에도 큰 영향을 결과적으로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에 늘 환해질 수 있고 또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세워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부터 타인을, 가족을, 주변 사람들을 칭찬으로 세워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다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빚을 졌어요. 우리 빚진 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빈 그물, 빈 배에 많은 고기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153마리의 고기를 주셨죠? 어떤 분들은 여기에 또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그냥 숫자로 기억하세요. 모나미 볼펜 153 있죠? 믿음의 기업이라 그렇게 153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왜 153마리를 굳이 성경에 보면 밝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숫자를 기억하면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념일, 저희는 그 결혼기념일이 잘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4월 5일이 꼭 식목일이라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챙기는 건 아닌데 여하튼 기억은 해요. 여러분 우리 또 국가기념일 3.1절, 8.15, 6.25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쉽게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들의 필요를 늘 채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의 제자들을 키우시고 늘 채워주신, 공급해주신 주님. 그래서 제자들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오는데 다윗의 많은 아내가 있지요. 그런데 첫째 결혼했던 여인이
뭐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사울 왕의 정략에 의해 결혼했든지 미갈이라는 아내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에 의해 쫓겨다니면서 사울 왕이 다른 남자에게 또 미갈을 시집보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예정을 생각해서 그를 왕이 된 다음에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거둬줬으면, 사실 왕권이 바뀌면은 혈연이든 무엇이든 우리나라든 뭐 외국이든 왕정은 엄청 냉정합니다. 그래서 다 관계되면, 사울과 관계되면 폐위시키고 죽이고, 한국은 뭐 구족을 멸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정을 생각해서 거둬줬으면은 참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을 높이기보다는 다윗 왕이 법궤 앞에서 너무 하나님 앞에 기뻐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게 되는데 그것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 다윗을 좋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그의 남은 일생은 어찌 보면은 불행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또 다윗의 아내 중에 이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미련 곰탱이, 고집불통, 융통성이 없고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악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시집간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도와주고 그를 또 도와줬던 그를 생각해서 그를 아내로 거두게 됩니다. 그는 다윗에게 감사를 했고 다윗을 늘 높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좋게 본 것입니다. 그의 남은 일생은 왕비로서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다 빚을 진 자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진 빚이 있어요. 어부인 그를, 무식한 그를, 성질이 어찌 보면 고약한 그를 예수님께서 거두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세워주셨고 3년 동안 학비를 받지 않고 교육했습니다. 늘 수제자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수제자로 대접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늘 그를 칭찬하고 그를 데리고 다니고 항상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스승을 부인하고 배신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왜 실수할까요? 사람인지라 실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고향 갈릴리로 와서 예전의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지요. 책망치 않으시지요. 그의 과거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의 약점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강점을 본 거예요. 순교자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 초대교회 믿음의 그 대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주변에서 볼 때 연약해도, 아직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해도 묻어두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난하긴 쉬운데 이 칭찬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남이 잘 되면은 그게 또 썩 좋지 않더라고요. 신기해요. 우리 가족이, 친척이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뭐 주변 이웃이 잘 되면은 나도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왠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아직도 이러한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타인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이 벌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하는 것 하나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고요. 목회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은데 내가 목회하는 것도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 세워주셔서 빚진 자답게 나도 옛날에 그랬었다. 그러한 심정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너희가 성도라면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은 아까 정웅원 시장을 제가 이야기했듯이 많이 져야 돼요. 사랑의 빚은 많이 져야 돼요. 요즘 힘든 시기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알게 모르게 크리스찬들이 돕고 교회가 돕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빚진 자임을 늘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늘 겸손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교훈이에요. 이 세워줌은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부활이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번 주에 비전을 갖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다시 부활 이후에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가셔서 내려와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집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삶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저 물질 돈 모으고 남들 앞에서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물질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나머지 것을 절반이라도 제가 나눠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제 비전이라고 하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고 비전이 없으면은 앞날이 없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비전을 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칭찬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게 안 와닿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에서 제외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밖에 있는 그를 안으로 끌어온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뭔가 할 일 있다라고 사명이 주어지면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다음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주었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너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사명을 재차 주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감당해라. 너희의 비전은 대열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만선을 채워서 그 조금 그런 걸 가지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어부가 아니라 너희의 비전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다. 구원의 방주의 선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훈련시키지 않았더냐?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대사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제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고 내가 너희들을 먹였듯이 너도 그렇게 영혼들을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명을 확인하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피상적인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진실한 고백을 원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지 않느냐?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떠났어도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넘어진 자를, 실망한 자를,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다시 사명을 찾게 되고 그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세워져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꽃은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강단에 꽃꽂이가 올라오면은 가끔씩 이렇게 꽃이 좋아가지고 자세히 볼 때가 있어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또 이렇게 절기때가 되면은 이 강남에 아내하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새벽 꽃시장을 갑니다. 가면은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체가 다 꽃밭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물론 꽃 중에 왕이 장미라고 하고 백합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국화다, 어떤 분들은 후리지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렇게 도매시장에 가서 본 느낌이 안개꽃이 그렇게 예쁘게 보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있을 땐 별로 안 예쁘던데 큰 다발로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 하얀 꽃이 저 안개꽃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 안개꽃은 사실은 뒤에 배경 처리하는 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꽃들을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깔고 그렇게 꽃꽂이를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개꽃은 혼자 있으면 사실 절대 돋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꽃들을 위해서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면은 그렇게 또 꽃꽂이한 모습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 성도는 안개꽃과 같다고 봅니다. 돋보이진 않는데, 드러나진 않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꽃과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의 국가주석인 등소평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반대파에 몰려서 공개 비판에서 추방당하고 4년을 강서성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해야 했다. 다시 실각해서 가택연금을 당하기까지 3번 쓰러지고 4번 일어났다. 드디어 중국을 개혁 개방해서 오늘날 중국을 세계 대국으로 만들었다. 엄청 자부심 있는 이야기를 남겼어요. 중국인들은 누구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개방 개혁이 오늘날의 G2의 아마 밑거름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는 늘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넘어지는 존재에 부족합니다. 오늘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현재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힘겹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그 힘을 받아서 다시 시작해서 주변 이웃들을 세워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이번 한 주 여러분 사시면서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타인을 좀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적용은 나도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주님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정말로 돕자고 생각하면 도울 수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실천하셔서 정말 자랑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을 남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혹 실패하셨습니까? 혹 현재 상황 때문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로 사람들은 떠나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격려받고 일어서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아침에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 속에서 타인을 세워주고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든든히 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어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실천해서 승리하는 신앙인 되게 하옵시고 한 주 동안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